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부활절 꽃꽂이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라색으로 꽃꽂이를 하셨을 텐데요. 종려주일이 시작하고 나서는 고난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빨간색 톤으로, 그런 붉은색으로 어렌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진한 보라색과 붉은색을 섞어서 꽃꽂이를 하셨을 텐데 꽃값이 많이 비싸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절기 꽃꽂이를 할 때에는 절기 때 비싸지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꽃꽂이를 하기도 하지만 절기의 색깔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하얀색 톤의 꽃을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꽃을 주로 많이 사용할 때 또 지혜롭게 잘 적용하셔서 꽃꽂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할 거는 그냥 기본 사각형, 정사각형 이 사이즈를 갖다 놓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폼이 2개나 혹은 3개 정도의 사이즈로 시작을 해요. 근데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4개 혹은 5개 사이즈 혹은 2개를 합친 사이즈로 넓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아주 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렌지를 많이 하죠. 달걀도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삶았었고 그거를 전도의 그런 용품으로 또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리 소품에서도 주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새 둥지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뭐 병아리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진짜 알도 꽃꽂이 주변에 갖다 놓고 그러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주의 전을,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그 절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끔 정돈해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난주간 동안에, 종려주일 동안에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묵상하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꽃꽂이 같이 해볼게요. 네, 삼지닭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예요. 삼지닭. 뒷부분을 뭘로 채울까 고민을 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 뒤에 또 영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곧고 예쁜 소재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삼지닭의 그런 라인하고 어우러지는 부분들을 조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지닭을 한번 써볼 건데요. 삼지닭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전지 가위 같은 걸로 조금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가위를 쓸 때는 잘 잘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지 가위로 손 다치지 않게 잘 해주시고 한 3단 정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벽처럼 사용할 거예요. 교회 사이즈에 맞게 높이를 주시면 되고 일부러 너무 낮게는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길이를 재보고 어느 정도 될지 너무 지저분한 삼지닭 같은 경우는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길이를 위에를 맞춰주겠습니다. 맨 뒤쪽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큰 거는요, 칼집을 내서 쪼개주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가 이거를 자르는 가위가 없다 그러면 네, 이 정도로 힘이 세야 돼요. 네, 위쪽은 깨끗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자, 한 단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거의 2단 반 정도를 사용했는데 얘네들이 좁고 막 곧게 올라가는데 위에서 엉겨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고요. 만약에 가로로 길쭉한 화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더 많은 양의 삼지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그랗거나 좁은 화기를 이용하실 때는 꼭 삼지닭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말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에 개나리 나오거든요. 개나리로 빽빽하게 꽂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에 특히 하얀색하고 노란색 빛을 조금 많이 섞어서 쓰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리고 새 생명의 그런 영광들을 나타내는 것이 화이트하고 옐로우 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를 하얀색 벽으로 했고, 사실 이것만으로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조팝을 한 번 더 넣을 건데, 조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을 형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여기다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다른 것들은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걸 동그라미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무들은요, 삼지닭은 상관없지만 조팝은 물내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더 쪼개가지고 물을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치 모양의 문 만들어줄 겁니다. 혹은 반대편에서 오는 애랑 같이 묶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팝은 아직도 한 단에 막 25,000원. 분명히 부활주일 그 금요일에 되면 더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가격대이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조금 예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은 내고 싶은데 조금 과하지 않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저 같은 디자인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더 예쁜 쪽이 있어. 이쪽으로 꽃이 더 보이죠. 그럼 얘는 왼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이쪽은 오른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조금 단단한 나무들은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줄기들은 일부러 묶어주세요. 이렇게 삼지닭에 살짝만 그냥 이렇게 고정될 정도로만 세게 묶지 않고 그냥 하늘하늘한 느낌 나게 그냥 묶어만 줄 거예요. 너무 세게 묶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냥 여기 옆에다 놔줍니다. 한 단 정도면 충분히 모양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단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 어떤 포인트를 두셔도 괜찮아요. 모양을 냈다 그러면은 한쪽에 어떤 포인트, 네, 이 정도로 벽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삼지닭이나 뒤쪽의 벽면에 나무, 그러니까 절지가 없다면 그 조판만으로 아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흔들거리고. 그래서 일부러 어떤 고난 가운데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지닭을 넣고 조팝으로 아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늘 해온 것처럼 아래쪽은 하얀색과 그리고 옐로우 톤으로 똑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오늘 요 비둘기 3마리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를 나타낼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꼭 마리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위에 올리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날아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에 맞춰서 날개를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셔도 돼요. 이쪽으로 날아오게 할 거냐, 이렇게 떨어지게 할 거냐, 앉은 것처럼 보이게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무를 이용해서 이 비둘기를 고정하거나 꽂아가지고 묶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 이 밑에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여기는 제가 노란색 아주 진하지 않은 그런 거베라하고 퐁퐁소구, 제가 좋아하는데 퐁퐁소구,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 되게 굉장히 대가 좋고, 요즘 소국과 스프레이 카네이션이 오히려 많이 비싸요. 네, 오히려 장미 가격은 조금 떨어졌고 이런 필러들이 되게 단단하고 풍성한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렘 가져왔습니다. 종려나무를 쓸까 고민을 했는데, 종려나무는 이렇게 뾰족하고 넓은데 그걸 써서 더 화려하게 밑에 부분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셀렘 같은 거 혹은 루모라 고사리 같은 걸로 바닥 부분을 이렇게 좀 웨이브 치는 것처럼, 물결이 치는 것처럼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먼저 이 셀름을 가지고 바닥을 조금 만들어 놓고, 자, 너무 짧지 않게 할 겁니다. 길게 바깥쪽으로 빠지게 해주세요. 한 단이기 때문에 10대가 들어가 있어요. 맨 끝에 이만큼 나올 거야 하고 표현해 줬고요. 가운데다 하나 꽂고, 그래서 폭을 정하는 거예요. 바닥을 왜 먼저 꽂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닥의 면적이라든지 사이즈를 정해놓지 않고 위에를 꽂다 보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정말 받침으로 사용하는 그 절엽 소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잎사귀 밑에 깔을 때도 어때요?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낮은 것 같지만 높고 앞에까지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를 채웠고요. 뒤에 옆에까지 채워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얼굴이 큰 게 누구냐면 이 거베라예요. 거베라 한 단이고 대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여름에는 이제 조금만 더워지면 거베라를 쓸 수가 없어요. 밑에가 빨리 무르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히 이제 뭐 장미나 아니면 다른 소재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거베라를 여기서 중간에서 퐁 하고 튀어나오듯이 꽂아볼 거예요. 그 대신 이 삼지닭을 너무 많이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둔 건데 그걸 가리게 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조금 3분의 2 정도 내려가는 위치에서. 그리고 지금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 자,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작아 보이지 않게, 납작해지지 않게.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것 같지만 입체감을 계속 생각하면서 꽂아주셔야 돼요. 이 사이에 색감을 조금만 더 줄 건데, 퐁퐁이 색감을 조금씩만 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모양은 사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제는 필러로 밑에를 가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필러는 이제 우리 스프레이 카네이션, 아주 연한 하얀색하고 연한 핑크가 살짝 도는 그런 카네이션이고요. 유채 있습니다. 유채는 지금 구매하실 때 이렇게 조금 잎사귀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시드는 게 아니고 지금 만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겨울 내내 버터플라이를 많이 썼는데 그거는 확실히 지금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잘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절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유채로 대신할게요. 자, 먼저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요 양 사이드에다가 조금씩 낮춰서 꽂아줄 거예요. 자, 크게 꽂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유채 쓰실 때 꽃이 잎사귀가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조금 이렇게 털어가면서 사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완전히 몽우리가 진 거를 구매하셔서 피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채는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피어 올라오듯이 자연스럽게 아지랑이처럼. 잎사귀는 너무 꽃 색감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 떼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 넣는 거 많이 어렵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사이사이에 꽂아주시면 돼요.
네, 조팝을 조금 바깥쪽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넣어줬고요. 삼지닭, 이게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조금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들쑥날쑥한 것보다 탁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만들어 줄 건데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위에다가 올라가 있는 듯이 해주면 되는데, 사실 얘가 스폰지? 스티로폼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삼지닭에다 이렇게 끼워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날라오는 것처럼 한 마리 꽂았고요. 자, 이런 애들을 낮게 세팅하고 싶을 때 꽃 위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럴 때를 조금 꽃들이 얼굴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삼지닭 남은 거 혹은 길쭉한 조팝 나무 대를 꽂아서 한번 어렌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티가 나니까 다른 얇은 줄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꽃꽂이를 해보았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 꽃꽂이를 연습하고 또 사비를 드리고 시간을 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중에서 우리의 달란트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꽃꽂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기쁘게 한 주간 잘 또 보내시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과 같은 여러분들 응원할게요.